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역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과 함께 저희는 다시 행복 모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들에게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온갖 죄악에 사로잡혀서 소망이 없었던 저희를 기적처럼 만나 주셨듯이 저희의 베스트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사모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며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김은선 목장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선부 A4 목장 김은선입니다. 최지원입니다. 김솔지입니다. 구예두입니다. 김희선입니다.
그 일부 예배할 때는 반반씩 나눠서 했거든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3부에는 보니까 똑같이 하게 됐네. 컨셉 바꾼 거야? 그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아침부터 와서 1부, 3부 특송해 준 친구들에게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보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박수 안 치는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보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결혼식을 미리 알아놔야 되는데 10월 9일 날은 김명진 결혼식 합니다. 대전에서 하는데 갈 친구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10월 14일 날 김민지 자매가 결혼식 합니다. 보이죠? 김민지 자매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민지 언니가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빨리 결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굉장히 얼굴이 확 밝아오는데 그쪽에. 그 다음에 지금 그 친구들 들어왔어요? 그 설거지하는 친구들 안 들어왔죠? 안 들어온 김에 들어왔다고 광고를 하고 가겠습니다. 영하는 거.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명절 기간 동안 저녁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인도 없이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휴 기간 28일이 언제죠? 예?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하게 되고 화수는 합니다. 월요일 치유기도 하고 화수는 기도하고 목요일부터 그 다음에 금기도 없고 그리고 10월 2일 3일도 없는 걸로 되어 있네. 10월 3일 이게 10월 2일은 한다는 얘기인가? 10월 2일 월요일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하여튼 추석 연휴 동안 쭉 쉬어라고요.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아쉽게도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3부 예배 오고 싶은 친구들은 와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와도 안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가능하면 2부 예배로 다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날 다음 주일 날 10월 1일 날은 점심 식사 후에 공동체별로 공동체별 목장별 친교 시간 이게 있는데 청년들은 집에 가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테니까 공동체별로 친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날은 소그룹으로 말씀 나누고 하지 말고 그날은 공동체별로 좀 시간을 보내면 친교의 시간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는 예배 순서지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행복 모임 4주차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스트 작정하기 베스트로 하기 이제 이번 주간에 마지막으로 작정하는데 혹시 한 명만 작정하고 여전히 나는 한 명밖에 없다고 버티고 있는 친구들은 만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베스트를 2명, 3명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3일 날 경북 중부노회 친선체육대회 굳이 청년들이 이까지 안 가도 되는데 갈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연팀 공연한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주에 특송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걸 좋겠죠, 그죠? 예. 이번에 공연할 친구들 누구죠? 한번 손들어. 누구 공연하지 이번에? 누구 공연하기로 했어? 공연. 수민이하고 또 세범이 또 집에 갔다고. 정은수. 하여튼 그 친구들은 하고 나면
특송을 여기 꼭 시키세요. 목장 특송, 그 일부 예배할 때 비트박스로 특송하기는 어떨까? 그 예배 공예배인데 좀 그렇게 하겠죠. 그거는 3부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송하고 또 따로 하되니까 어쨌든. 그리고 학습 세례 문답식 해주시고, 그리고 전교인 체육대회도 가고 싶은 사람 가도 됩니다. 알겠죠? 축구할 사람들은 가도 됩니다. 그때 가서 풋살하니까, 가서 운동하고 싶은 친구들은 같이 가서 운동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가자는 말은 아니야. 그 선수가 몇 명 안 되니까 한두 명만 가도 됩니다. 그 다음 화요일날 커피트럭 광고 한번 틀어주시죠. 커피트럭 광고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보지. 있습니까? 빨리 광고하는 동안에. 커피트럭 너무 재밌지 어떤데. 그 다음에 오늘 오병이어는 정현달 여차리 집사님, 은광이, 희광이, 희광이 일어나봐. 은광이는 오늘 못 왔나? 왔나? 왔네. 은광이, 희광이 아빠가 냈으니까 맛있게 먹었죠? 박수. 지광이는 영상으로 보고 있겠지. 그 다음 또 이번에 맞다. 저기 우리 축복 한번 해주자. 지혜림 강연하자. 자, 혜림이 축복 한번 해주자. 자, 너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해보자. 그냥 너는 당장 너무 있잖아. 안 돼? 자, 나와라. 혜림이 강림하셨습니다. 혜림이, 내가 예림이를 했다가 내가 애쓰다 원수될 뻔했다. 자, 혜림이, 자, 우리 2부 예배 때 세례는 받았거든요. 축복하겠습니다. MR 들어볼까? 마이크 갖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하. 여러분 선물해 주신 거 잘 전달했습니다. 이제 은호하고 그다음에 노아가 여러분 올날 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목장별로 작게, 너무 어려운데 막 너무 막 몇만 원짜리 이런 거 안 해도 돼. 작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다 가능하면 은호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로, 영어로 이렇게 쓰지 말고 한국어로 축하 편지 써가지고 꼭 전달해 주세요. 알겠죠? 은호가 자랄 때까지 볼 수 있도록 코팅 처리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축하. 그리고 지금 미안한 얘기인데 은호하고 노아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있으면 누구야? 이든이 동생 나올 거고, 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누구 조항이하고 누구? 조항이 누구지? 세희하고
쌍둥이야. 지금 내가 야 진짜 우리 교회 친구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축하 많이 해주세요. 그다음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책 산 사람 계속 달 때까지 손들 거야.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책 산 사람. 샀잖아 한 사람. 꼭 사라. 예. 꼭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34절인데 제가 22절까지 읽고 설교할 겁니다. 설교되는 태도가 좋거나 졸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때부터 설교가 1분씩 길어질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막 작업이 오고 있는데 막 부탁이 나가 뒤에 서 있고 막 아멘 소리 크죠 이러면 제가 1초씩 설교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 자, 예, 막 햇빛이 막 비치고 그러네. 예. 영상 큐. 갑자기. 소리 안 나오는데.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만든다고 누구 수고 많았습니다. 연예인이 지은 것 같아요. 갈수록 자꾸 예뻐져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네. 만든다고 수고한 친구들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커피트럭 많이 참여하세요. 커피트럭 많이 참여하고 전도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17장 16절부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당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며칠 했지? 21절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라는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 이상하다. 이번에 총회 갔는데 제가 이제 총회에 그 임원이 됐거든요. 임원이 되는데 총회장님이 부르더라고요. 고 목사 왜 너 교회 예배가 이상하다면서? 이상하는데요. 1부 예배요, 2부 예배요, 3부에 좀 이상해요. 애들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3부 예배는 좀 이상해요. 애들이 이상해요. 애들이 진짜 이상해요. 애들이 막 불 꺼놓고 막 예배하고 막 그거 말고 2부 예배. 그렇지 2부 예배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도신경 하나 물어보더라고. 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사도신경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주기도문 해요. 그 다음에 9월 달부터는 십계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탐방 오신 분들이 장로님 한 분이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 교회 이상하더라. 사도신경을 안 하더라. 그 다음 주부터 당장 예배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확 해버렸더니 내가 할 생각이에요. 1, 2, 3, 1, 2부 예배할 때. 어쨌든 근데 왜 제가 대부분 예배에서 십계명을 잘 안 하죠? 십계명을 잘 하는 교회가 별로 없죠. 왜 십계명을 제가 하려고 생각했냐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데려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고센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그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데려가신 이유가 뭐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 모델로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그 애굽에서 죽도록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 건져낸 이유가 뭐냐면 430년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훨씬 더 이전이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낼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너를 복으로 삼고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밌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 까먹은 사람 봤어요?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인들 3세들은 한국말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겠죠. 대답을 빨리빨리 해줘.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3세들은 한국말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5세대, 6세대로 가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처럼 돼버리죠. 만약에 계속해서 국적을 안 바꾸고 있더라도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한국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는가 하면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어는 놀랍게도 자음이 없어요. 모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구빈근을 쓸 때 기역, 미음, 기역, 내 이름도 모른다. 기역, 비읍, 기역, 구빈근이잖아요. 구빈근, 기역, 비읍, 시옷, 기역, 비읍, 기역 써놓고 너가 너무 열심히 들어가. 내가 놀래가 그렇잖아. 눈망울에 내가 오렸잖아 지금. 기역, 비읍, 기역 써놔놓고 어떤 사람은 고보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글을 읽으면서 그걸 써놓고 구빈건 이 나올 때는 구빈건이가 읽다 보면 나중에 이거 기역, 비읍, 기역이 나오면 여기서는 구빈건을 읽는 거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기역, 비읍, 기역이 나오도 구빈건을 안 읽어. 왜 그럴까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강병건이면 강병건을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들의 성경을 구전으로 얘기해요. 구전으로 히브리어를 써놔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모세한테 누가 보냈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내.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이름을 또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 계획을 세워서 불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일 먼저 시내산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건설하는 나라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이 만드는 나라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나라는 어떤 우상도 있을 수 없다. 내가 왕이 되는 세계 왕국을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끼리 하나님 잘 믿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은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원래 비전인데 이스라엘 실패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지옥에 땔감을 쓰는 저 이방놈들 저놈들 하나님이 안 택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그 바벨론 넓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모든 땅에 흩어져 살면서, 재밌는 건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율법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온 세상에 회당이 생기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또 수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정확하게 믿네요. 그 다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렇게 하면 1분 더해집니다. 아멘. 1초 빨라졌습니다. 1분 더해주고 1초 빨라지면 59초 길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참 재밌는 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잘 되다가 지금 교회가 점점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될까요? 교회가 안 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가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주일 잘 지키고. 그래서 한국 교회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꼽히는 게 오래 다니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늘 엄마한테 했던 얘기는 주일 잘 지켜라, 11조 잘해라. 그 다음에 새벽기도 소리를 안 하니까 어쨌든 한국교회 신앙이 어떠냐면요,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좋은 신앙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사람이 꼽히는 게 계속 오리엔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딱 바꿔지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커피 트럭을 타고 복음을 전도해서 이 대구대학이라는 이 캠퍼스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막 인간성을 상실하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뭐 혼란하고 막 그런 얘기를 그 때문에 아이고 막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까 하는 비전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예수를 제일 처음 믿었던 그 첫 번째 교회인 그 교회에서 핵심한 바울이 전도하는 여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한번 볼까요? 2차 전도 여정 한번 보십시다. 지도. 네, 좋은데 이제 누구야 지금? 박수 한번 주세요. 선아야 박수. 방금 누군데 그러니까 선아 일어나서 자 봐. 여기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할례 안 봐도 된다 하는 말을 듣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이곳에 가서 전해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서 원래는 어떻게 이쪽으로 해서 복음을 들고 이렇게 해서 비시디아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하고 바나하고 그날 밤에 대판 싸우고 왜 마가요한 데려가자 못 데려간다 그러면 또 중간에 도망갈 수 있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고 마가요한의 삼촌인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를 해서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려고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데려온 신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와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누구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그래서 어떻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비두니아와 무시아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렇죠? 막아서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에 옵니다. 드로아에서 무시아에서 꿈을 꾸죠. 드로아에서 꿈을 꾸죠. 어떻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얘기를 듣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사모드라기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서 어떻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이거 사도행전이니까 성경을 배우는 생각해 알겠죠?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어서 신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전도하고 간수를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가래가 나가서 어디로 옵니까?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지나갑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새 이레를 복음을 전도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야손이 대신 붙잡히고 벌금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야손이 나가달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야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심지어 거기는 베레아 사람들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일당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얘기를 듣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푸시하기 위해서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요?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아테네 어딘지 알겠죠? 아테네 올림픽 아시죠? 고대 아테네. 그 아테네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 그 아테네에 와서 오늘 일어난 일이 이겁니다. 아테네에 와서 바울이 보니까 막 온 그 아테네 도시가 다 우상의 전들이야. 예를 아포로디테 신, 제우스 신, 그 다음에 누구야? 폭풍의 신 누구야? 그렇죠 로마 신화에. 누구라고? 그 다음에 아폴로 신, 아폴로 있잖아. 아폴로 또 누구? 하여튼 그래 뭐 신. 그래 막 신들이 막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 이게 딱 그걸 보고 막 바울이 원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까 바울이 그 아덴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기다렸다는데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베레아에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를 데려준 사람들 빨리 실라하고 디모데를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다리는 사이에 참지를 못하고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막 열심히 그동안에는 어디 가서 전도했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디 가서 전도했죠? 회당에 갔죠. 이봐라 대답이 작은데 1분 늘린다. 어디 갔다고요? 회당에 갔죠. 이렇게 회당에 교점만 빼면 돼요. 교회당에서 회당. 옛날에는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다니는 곳은 회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니는 곳 어디라고요? 교회당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여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테네에 가서는 회당에 가서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전도해요. 나오죠? 시장에 전도. 시장에서 막 전도하니까 누가 나와요? 이제 철학 공부한 친구들 아는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봤나?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본 사람? 철학과. 성민이 들어봤다. 역시 성민이 철학과 알지?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그렇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이 쾌락주의자들이야. 스토아 학파들은 이성주의자들이야. 근데 그들이 추구한 공통점 똑같아요. 뭐죠? 행복.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이었고, 스토아 학파들은 아니다.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어떤 그런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예요. 이 두 학파의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철학하고 또 다른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예수라는 신이 있는데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헬라 신화에서 그런 게 없거든요. 신이 사람이 되는 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됐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죽었대. 그리고 죽어가 부활했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대. 이게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재판하는 곳이에요. 이 철학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 재판하는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어요. 근데 재판하러 데려간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사상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세워서 이제 네 사상이 뭐냐 물어본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에 가서 데려갔는데, 바울이 그때 설교를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아덴에서 전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뭘 얘기할 거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설교 제목 시작. 크게 읽어봐. 잠이 온다. 시작.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며. 네,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며 첫 번째 우리 어떻게 되냐? 1번 시작.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만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학교에 가면서 막 애들이 막 축제하는데 막 예를 들어서 막 술 먹고 술반 불러고 막 분노가 일어나나? 아니지. MT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할 분노가 일어나나? 이게 문제인 거야. 원래는 어떠냐면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로 자연과 만물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동성연애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거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그게 전도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목사님이 그래 세명적 작전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안 하면 또 목사님 또 잔소리할 거가 정말 아무나 써야지. 구해준 되든지 말든지 뭐. 그게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성씨가 안다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알겠지.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잘 아는 내용이야. 잃어버린 양. 알지 그 내용은.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아들?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걸 탕자 비유라 그러지. 근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사실은 그 비유를 탕자 비유라고 예수님도 말 안 했어.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타락한 놈이라고 탕자 비유를 하는데 아니야. 탕부 비유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해.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했느냐? 이 얘기하기 그럼 14장 보면 이렇게 돼.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누가 오느냐 하면 주로 그 세리들이 오는.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들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 그 다음에 창기들, 죄인들. 제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막 민족 반역자들. 그 다음에 술집에서 일하는 창녀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복음을 듣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화가 난 거야. 뭐야 이거? 저기 메시아라는데 우리는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우리한테는 하고는 안 놀고 왜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저것들하고 놀아? 유대인들이 뭐 화가 나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화가 나서
저거 뭐 메시아가 저 꼬라지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사실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왜 이 비유했을까? 얘들아 봐라.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들 중에 혹시 양을 키우는 목자가 있냐? 그 목자가 양떼들이를 저녁에 새보다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으면 야 아이고 한 놈 그건 없어도 된다. 그거는 막 죽어 뭐 넉대한테 잡아 미키든 말든지 놔둬라. 그런 목자가 있냐? 없지 않냐? 우리 애 놔두고 어떻게 그 양을 찾아서 온 백방으로 돌아다니지 않냐? 그래 찾아가고 나면 좋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서 으아 찾았다고 좋아하지 않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다. 이놈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야 너희 중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목걸이에 드라크마가 목걸이에 그 정혼하는 남자가 준 목걸이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한 개 잊어버려서 혹시 한번 생각해봐. 100일 기념으로 그런 거 주는 친구들 없으면 좋겠어. 목걸이 해줬다. 근데 그 목걸이가 하나가 뭐가 톡 터져가 뭐 한 개 빠졌다. 그럼 아저씨 막 없으나 마나만 하나 없어서 없는 대로 그냥 끼워쓰지. 그런 친구 있을까 없을까? 안 받아서 모르겠지. 역시 우리 잘하고 있어. 만약에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25주년에 대해서 내가 그때 반지를 하나 사줬거든. 로맨틱한 남자야 나. 25주년 딱 새겨서 줬거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사모님 어떻게 할까? 에이 뭐 한돈 안 되니까 에이 그냥 그렇게 할까? 아니겠지. 얼마나 찾았겠단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드라크마 비유 그거야. 이 여자의 진짜 소중한 목걸이와 중에 한 개 드라크마가 없어졌는데 그게 없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 여자가 온 방을 썰어가면서 찾지 않겠냐. 찾고 나면 그거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온 옆집 아줌마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중요한 거야. 세 번째 비유가 아들 비유제.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놈은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고 둘째 아들 놈은 지 마음대로 하다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멀리 도망갔단 말이야. 그런데 가서 다 잃어먹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배가 고파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단 말이야. 아버지는 저 멀리서 보고 달려가가지고 우와 내 아들 왔냐 그러면서 막 동네 사람들이 때리지 못하도록 돌로 못 치도록 아버지가 안아준 거야. 내 아들로 왔다. 아무도 손 못 댄다는 새끼들. 왜냐하면 이미 그 고대 관습에서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놈은 누구든지 보면 돌로 쳐도 아무 말을 못해요. 지금 아랍의 명예살인 있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못하게 하는 거야. 요즘 말은 아버지가 다른 놈 총 못 쏴게 아버지가 막는 거야. 그리고는 야 내 아들 왔다 아예 선포해버린 거야. 그리고 내 아들로 받아들였으니까 모욕시키고 가락시키고 옷 입히고 잔치하자. 옛날에 우리 그 놔두는 그 송아지 딱 아버지가 돌아오면 줄 송아지가 있어. 그 송아지 잡아라. 그래가 막 아버지하고 이제 하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일하고 온 아들이 뭔 소리야 이거 오늘 뭐 날인가 하면 근데 동생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그놈의 새끼가 왔다고 지금 아버지가 잔치한다고 아이고 정말 들어봐서 못 해먹겠네. 안 들어가 씨.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안 들어오냐? 막 밖에서 소리나고 막 사인들은 가자 그러고 뭐 이런 집구석에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야 동생은 뭐 내 다 해먹고 왔는데 아버지가 또 내 재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막 꽝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나갔어. 야야 왜 이러는 거야?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 염소새끼 한 번 안 잡아줬는데 아버지는 지금 다리 쳐먹고 놓은 그런 새끼한테 이 설교 방송 나가자. 미안. 그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게 뭡니까? 얘기하는 거야. 야야 이거 다 너 건데 네가 만약에 잡아달라 했으면 내가 더 많이 해줄 건데 왜 그러니? 사실은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아까 말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실 누가복음 15장 핵심은 지금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얘기를 하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너희들끼리 예배 잘 드리고 너희들끼리 찬송 잘하고 너희들끼리 주일 잘 지키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너 동생 잃어버린 너 동생 찾아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네가 지금 그러고 있어? 원래 제대로 된 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동생이 만약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면 찾으러 났어요. 찾아가지고 찾아가는데 이미 다 빈털터리가 돼 있어. 그리고 돼지하고 같이 자면서 돼지를 치고 있어. 그리고 배고 고파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형님이 이놈 새끼 니 죽었다. 팍 차고 막 공 끄고 막 있어. 그게 아니고
야, 여기서 왜 있냐?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괜찮다. 아버지는 네가 나간 날부터 밥도 안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빨리 더 가자. 그래, 데려가야 되는 게 큰형님이 할 일이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이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 오히려 뭐 동성연애 한다고 빗게 들고 와가지고 저놈의 새끼들 다 죽이자 그러고, 우리는 뭐가 싫다 그러고 데모하고 이러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지어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주고 복음을 말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악마화하고 그들과 다른 사람으로 분류하고, 우리는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나 혼자 신실하게 살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시켜 놓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한다는 얘기는 분노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세상에 대해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우상을 가득한 세상에 우리도 시작.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온 세상이 우상 숭배야. 아테네가.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화가 나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 안타까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쾌락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사실은 불행한 삶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사람들이 다 천국처럼 럭셔리하게 살아야 되나.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3,000불이 안 될 때가 1970년대 이전에 3,000불이 안 되면 제대로. 불과 40년 만에 5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나? 지하철에서 칼을 들이대고 막 화났다고 자기 사귀던 여자애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 식구들까지 다 죽이고, 이게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울이 보면 바로 아데네에 가자마자 어떻게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복음을 전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뭘 복음을 전도할 준비를 하고 다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커피 트럭을 하고, 여러분이 화요전도들 하고, 여러분이 행복 모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내 삶이 전도화가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스마트폰을 뜹니다. 그리고 뭘 보는지 봅니다. 밥 먹을 때도 봅니다. 공부할 때도 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좀비처럼. 심지어 오늘 아까 점심 먹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려. 그림도 게임 내용을 그리고 있어요. 나무를 그리라.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어느 날부터, 어릴 때부터 뭘 게임을 하고 맨날 게임하다가 이제 스마트폰 나와가 스마트폰에서 게임하고 스토리 보고 뭐 페이스북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여러분의 삶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진행되게 된 거야. 빨리 돌려놔야 돼. 알겠죠? 뭘 하는 걸로?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책을 고전을 읽고 인문학을 읽고. 아멘. 이 작았다. 1분 들린다. 아멘. 바꾸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게 사람은 이래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고요, 그 행동을 어떻게 습관화 만들어야 되고, 그 습관화가 삶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행복모임을 계속하는 이유가요, 지금 행복모임가 많이 전도하겠다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 저 친구를 내가 베스트로 삼고 저 친구를 우리 행복모임에 데려가야지, 그 생각이 들도록 행복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커피트럭 하는 이유도 거기 가서 내가 언제든지 친구를 만나면 그 화요일날 커피트럭에서만 아니라 언제든지 커피 한잔 사주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되어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준비를 삼아.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시장에 전도하다가 아레오파고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할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화색이 도는데 세 번째 얘기하니까 시작. 우리가 전할 복음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전할 복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절부터 볼까요? 그렇죠. 네. 자,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계속해서.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아주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테네 사람들은 다신론자들이에요. 다신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신이라도 더 많이 섬겨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보세요. 다신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만약에 한 신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사실 그 신이 자기한테 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많은 신들을 더 많이 섬겨요. 제가 안 믿는 집에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할머니께서 내가 생일날이 되면 딱 실구름이하고 가위하고 그 지퍼를 갖다 놓고 그 운목에다가, 우리 방에, 큰 방에 운목에다가 조상님들 우리 빈건이 건강하게 그래 건강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송아지가 들어오잖아. 송아지. 그럼 송아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가 들어오는 그 집 입구에다가 불을 피워놔. 불을 피워놓고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가 불 피우는데 들어오려고 할까 안 들어오려고 할까, 이거 뜨뜻하게 좋겠다. 송아지들은 불을 무서워해. 근본적으로 송아지가 안 간다고 막 버티는데 또 할아버지하고는 땡기고 우리는 뒤에서 때리고 가라 그러면 송아지가 안 가라 하다가 팍 뛰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럼 몰라 그렇게 할까? 왜 그러냐면, 그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이나 물건은 반드시 부정을 다 불로 속아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불을 지나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 외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신이 있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 조상들도, 그리스도 마찬가지야. 비가 안 오면 뭐 번개와 우레오의 신을 노역했다 그러고 그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신 누구? 에로스한테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주로 결혼 못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겠노? 에로스한테 가서 에로스 하게 해주세요. 에로스 사랑을 주세요. 막 이러면서 했겠지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니까 전쟁의 신하면 전쟁할 때는 전쟁의 신한테 가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냐면, 혹시 우리가 몰라가지고 안 섬기는 신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신이 우리가 자기를 서운하게 하면 그 신이 나한테 벌을 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그걸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계시는 신님, 그 혹시 이름을 몰라서 그런데 잘 봐주세요 하고 또 제사를 드린 거야. 그걸 딱 붙잡고 바울이, 너희를 보니까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오만 신들을 다 만들어놓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야. 재밌지? 야,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을 얘기한다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쭉 읽어보세요. 서로 교동합니다. 2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 내가 말해주는데 그 신은 천지와 만물을 지은 분이다. 뭐가 부족해가지고 너희들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그리고 뭐 아폴로 신이나 뭐 에로스나 뭐 누구처럼 거기에 어떤 성전에 신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천지에 충만한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26절부터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25절부터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혈통들을 각 나라와 족속별로 연대를 정해놓고 경계를 정해놓고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한번 보라. 진화론을 보면 어때? 아니 저 흑인들은 저 아프리카 가다 보니까 새까매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거주와 연대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계속해서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이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너희를 지으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은 멀리 계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그리스 신하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제우스나 높은 신들에게 젊은 신들이 맨날 봉사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신 불평을 해서 우리 맨날 쫄병돼가지고 군대에서 꼭 그래, 우리 맨날 고참들 섬기고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우리 신들은 좀 놉시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신들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그리스 신화는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높아지려고 하면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막 우리를 종처럼 부리먹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29절부터 보세요. 29절 30절 시작. 이와 같이 아니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한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길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오면서부터 심판이 결정된 거예요. 3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 이렇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해놓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뭐가 결정되냐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결정된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도한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예수 믿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도 가고 예수 믿고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형제나 좋은 자매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 기도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제목도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신랑 감고 하고 좋은 아내 구해가지고 그래가 행복하게 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들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나? 교회 똑바로 가라 그러죠. 아니, 그러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말해서 지금 이 파괴되어가는 인간성, 이 파괴되어가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로 돌려놓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향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인생에 즐거움 없을 거야. 행복 없을 거야. 너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참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네가 깨어졌던 인간성 맨날 입만 열면 욕하고 막 입만 열면 맨날 밤에 걸럭까지 하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렇게 살다가 망가진 인생을 살고 싶어?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진짜 너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좀 살아보면 어떻겠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문화적 사명,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더 아름답게 가꾸는 그 복된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니? 너를 통해서 그 쾌락과 엄난과 더러움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런 희망, 여기 와서 그런 희망을 얘기할 때 처음에 청년들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느껴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저녁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있죠. 예, 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강력히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가는 건 뭐냐면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까지 갔거든요. 그다음에 뭐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드럼 좀 켜주세요.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미사오니 우리 미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전복해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흥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중에 오사. 경외하게 하시고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중학교 들어갈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도시로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 무식하게 공부를 많이 못해서 멸시받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한 놈들 내가 다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꿈이 얼마나 부질없는 꿈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 또 다른 한 사람, 나를 통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뭡니까? 그냥 좋은 직장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만약에 그거 이루어지면 어떡하랍니까? 그 다음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꿈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가정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내 꿈이 그것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훈련되어져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삶을 직장이 무엇이든 내가 어떤 학과를 전공하든 어떤 가정을 세우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올라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또 깨닫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말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학과를 공부하고 있고 어떤 직장을 갖게 되고 어떻게 가정을 세우든 상관없이 우리의 학과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하고 있는 앞으로의 살아갈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는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고 훈련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행복 모임과 커피트럭을 통해 복음을 전도하고 있사오니 행복 모임과 커피트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형제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튼튼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생일 오늘도 휴가 나온 친구들 없어요. 우리 지난 한 몇 주 동안 전노한 친구 소개 안 해줬는데 한번 해보자. 세령이 이세령 언수는 안 하다 그랬지. 아닌데 세령이 어디 있노? 세령 일어나봐. 그 다음에 수민이, 그 다음에 지혜. 오늘 지혜 못 왔나? 그렇구나. 지혜가 못 왔구나. 그 다음에 자 일어나 보지. 수민이하고 세령이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생일자 생일 유하민
노하림.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집에 애들이 내보고 귀가 좀 약간 청각 장애가 약간 있거든요. 그다음 또 노하림 또 일어나봐라 하림아. 또 누구 생일이고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성수 맞다 성수 또 성수야 일어나라. 기쁨이 꼭 그대 이름을 불러줘야 되나 일어나 빨리. 성수 기쁨이 축복하자. 성수 아이가? 네. 성수 안 왔습니다. 아 윤수재. 비교 문제가 아니죠. 너도 내 나이 돼봐. 가 같아. 미안다. 윤수 동생 성수 군대에 있는 거 생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상으로 선배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